또 애절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악한 사단막에 들어온 계신 저 원수들을 싸워 이길 능력이 주님께 있어.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예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앞에 내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온통 몰두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먼저인데 나를 위하여 그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정말 눈가에 정말 눈물이 흐르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감격했던 그때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통 희생당하신 예수를 온데간데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였음을, 몰두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계심을 알면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심이 알면도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새 힘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매라는 불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증한 것들, 가식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다 태워 없애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를 다음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 찬양하고 오직 자랑하는 일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소서.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압니다. 능력인 줄로 압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그 입술에 두신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정말 모래와 같은 저희의 성경 하나님 다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거듭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심령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넘지 못하는 한계에 있는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고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살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오직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정말 생명을 강림하는 정말 한 영혼 살아가는 마음 갖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숨을 쉬는 동안 예수님 찬양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루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지친 몸이고 피곤한 몸이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이루었던 이후 남들은 다 편히 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또 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저들의 부르짖는 간구, 저들의 고백하는 찬양,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밤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믿음의 잔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순례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본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15개처 교회에 부름받은 믿음의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 순례의 발걸음 하나하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큰 은혜가 되도록 근심 없이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종을 주의 도구로 삼으시오며,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귀한 응답과 결단과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4일 동안 화수목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신앙적 삶의 자리를 보면은 세 가지 전환점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전환점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를 오늘 이 사건 속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의 모습에서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죠. 왜 진단을 합니까? 당신의 몸이 어느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치료를 통하여서 몸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3단계의 모습을 놓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거기서 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의 신앙의 삶의 전환점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무엇이냐? 16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애워쌉니다. 근데 그 무리가 애워싸는 것 같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저들은 병고침 받기 원하고, 저들은 먹는 것에 대한 궁핍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소외된 계층의 모습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자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 마침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베드로에게 주의 영이 역사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00점을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놓은 교회를 통하여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 베드로의 말이 천국의 열쇠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가톨릭은 베드로의 사도 시대를 이어받은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를 이어받은 교부 시대, 교부 시대를 이어받은 교황 시대로 내려가면서 교황의 말이 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교황에게 있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는 가운데 돈이 모자라니 이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교황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면죄부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이 면죄부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가 면죄를 받고 음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면 성경을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일러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곁으로 나갑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 저 좀 잠깐 보십시다.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앞서가면 수많은 군중에 따르는 그 물결 속에 제자들의 위치의 권위적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작용을 시켜보면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래요.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은 믿어지지도 않는 거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래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천국에 이르러서 베드로에게 줬다면은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됐어요? 예수님 앞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근데 그런 얘기는 빼버려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건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넘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모든 그 모습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따르고 겉모습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단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제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부모가 예수 믿으니 내가 믿고,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을 하니 나도 열심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히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보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할 때 누가 간섭합니까? 목사님이 간섭합니까? 부모가 간섭합니까? 교회 교우들이 간섭합니까?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고향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던 그 열정 그거 있어요. 그런데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 하나하나 매듭을 이어가면서 어느 순간 세속적 삶의 자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집에 오면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집을 떠나 도시로 가면은 세속적 삶의 향기에 도취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자라면서 마태복음 16장의 신앙의 사건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밀려오는 많은 유혹은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부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고백과 모든 행위가 마태복음 16장이라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건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설교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가보면 정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단계를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1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끝. 교회를 위한 것도 없고,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없고, 나와 관계가 없는 거래요. 나만 생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도하고 나면 끝. 특별히 더 한다면 자기 가족,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열심히 하던 일도 어느 순간 그냥 내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연약한 사람은 교우들이 눈치를 채고 격려를 해줍니다. 칭찬해주고 기분 좋아합니다. 우쭐합니다. 내가 마침 최고인 것처럼 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래요. 왜? 1단계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모습이라, 그 아이에게 내가 요거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내가 다른 요구한다면 아이가 그거 못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유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뭐 그러면서 요것도 한번 해볼래? 이래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1단계의 신앙을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시험 들어요. 1단계에 있는 신앙은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왜? 여러분도 옛날에는 다 그런 단계로 왔어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신앙 단계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고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이 모습 후에 내가 변화되지, 그거 이전에는 나도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마침 고민 속인데 거기에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물었어요. 신부님,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길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스님이 계셔요. 스님, 내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쪽 길로 가십시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래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거래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지어낸 말이겠지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는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가장 진리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데 교회가 외치는 진리의 말씀이 현장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이 다르면은 거짓된 생활이잖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비극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내 말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귀담아 들어라. 그러나 그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식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다른 모습이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꾸민 무덤이지만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모습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의 모습 본받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래요. 아무개가 교회의 어떤 중직자인데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는 내가 정말 믿는가 봐라.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 하지만 속에는 외면하고 있어요. 그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신앙이 마태복음 16장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떠나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완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1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1단계는 넘어섰다 그렇게 말할 것들. 근데 1단계도 못 넘어가시는 분들도 혹 있다면은 마음에 상처되지 마세요. 아, 이런 단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였고 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러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래요. 이 복음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지금 주고받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너무 이 광경이 막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이거든요. 황홀한 광경을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좋은 말이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황홀한 장면이 싹 사라지더니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뭡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래요.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래요. 그럼 그의 말씀이 뭐냐? 내려가자. 내려가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래요. 그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래요. 그게 해야 할 일이래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는 이 모습. 변화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타적인 사건에서 사명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래요. 사명적 사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과 고백과 결심이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이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습니다. 합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의 신념, 그분의 신앙 고백, 그분의 결심이 십자가를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야.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 희생.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 좋은 환경의 모습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모습이 다가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는 말은 굉장히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느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대표 인물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래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1단계도 베드로, 2단계도 베드로. 베드로를 놓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이 뭐냐? 엠마오,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은 엠마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사건은 어떤 것이냐? 사명적 삶에서 순교적 삶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로 시골입니다. 내려갑니다. 걸어서. 근데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아주 슬픈 기색을 띱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그일에 거기서 이루어진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중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살아날 것이라고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줄 줄로 믿고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그 무덤에서 그분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였던 제자들이 그 무덤을 쫓아가서 확인하고 왔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여인들이 만났다는 거, 우리 제자들 동료가 가가지고 그걸 확인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믿음의 확신이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말하면은, 야, 우리 지금까지 헛수고했다. 예수님 따르면서 3년 동안, 그런데 헛수고다. 이제 고향이나 가자. 실망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7명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나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과 예수님과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서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이 축사를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안의 눈이 딱 뜨여지는 순간 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의 들려오는 소식 믿어지지 않습니다. 동료였던 제자가 가서 보고 왔다는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보는 것이 영적 관계적 모습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우리와 함께 오시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니, 올 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음이 뜨거웠는데도 이게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뜨거워지는 거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모습이 되고 나니 그 말씀 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이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주셔도 육신의 생각으로 머물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나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새롭게 주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을 때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래요. 그때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는 거래요. 거기서 회개와 고백과 눈물이 나오는 거래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어때야 되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 동료들 다 모였어요. 야, 나도 예수 만났다. 나도 예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나도 예수 만났다. 자신 있게 전하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바닷가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는 시간에 한 분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니 이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고기 숫자가 157마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내렸을까? 믿음으로 내렸을까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내 믿음이 맞았다.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답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믿음을 갖고 던진 게 아니거든. 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내려봐야 또 못 잡습니다. 안 잡혀요. 근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리라고 하니까네. 그러면 내가 한번 내려볼게요. 잡히나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고기가 잡혔는 거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 거래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분이 누구시냐? 한 제자가 야! 예수님이다! 배와 그물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쫓아오잖아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혀서. 이게 아니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엠마오의 사건을 넘어서는 것처럼 갈릴리의 사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단계의 사건을 넘어서는 건 뭐냐? 사명자의 삶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인 앞에서 주를 모르겠다고 부인하던 그런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로 나갑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은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1단계 마태복음 16장 사건, 2단계 마태복음 17장 변화적인 사건, 변화산의 사건,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의 사건, 이 세 개의 단계를 놓고서 제자들이 다 이 단계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3년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도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1단계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가이사 빌립보의 사건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넘어갔으면은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이타적인 사건, 내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사명을 깨닫는 사건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명을 따르려면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고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해서 연단을 시켜서 장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대장간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뭐 노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 대장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대장장이가 어디 가서 쇳덩어리 이런 거 하나 들고 집게로 집어와가지고 그걸 분무불에다가 탁 집어넣고 돌립니다. 계속 돌립니다. 이걸. 그러면 그 쇠붙이가 시뻘겋게 달궈져요. 시뻘겋게 달궈진 거를 딱 올려놓고 망치로 때립니다.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 큰 한마 같은 걸로, 대장장이는 좀 작은 한마 가지고 탕 치면은 큰 한마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고자리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또 한참 하다가 대장장이가 싹 뒤집어 가지고 또 여기 탁 치면은 여기를 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앞에 있는 사람 거기에 탁 때리고 이 열받은 쇠뭉치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찬물에 가지고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불못불에다 또 돌립니다. 반복적인 생활을 해요. 반복적인 생활에서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저기 어떤 때는 딱 잘라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연장이 되더라고요. 연장. 그런 연마의 과정을 많이 거쳤는 쇠가 단단한 쇠래요. 그거 연장을 만들어서 쓰면 잘 안 휘어져요.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연마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날카로워도 쉽게 마모가 되고 무너지고 문드러지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여기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 이거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놓고 얼마나 번민의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입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옷벗김 당합니다. 수치와 조롱, 침뱉음을 받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못을 박힙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절규, 여러분, 그게 그냥 외치는 소리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난이 고통스러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강도가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한마디 하고 난 이후에 한편의 강도가 자기 편 강도를 꾸중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용서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릅니다. 저들은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 한편의 강도가 회개가 되어졌어요. 회개. 똑같이 비방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셨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던 거 영의 눈으로 보도록 바꾸어 놓은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통을 가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해야 되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꾸어 말하면 너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 3단계까지 넘어서는, 3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순교자. 이제는 뭐 어떤 것을 나에게 엄습해 와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먹어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아무리 나를 괴롭혀 보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3단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암만 나를 위협을 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말을 듣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3단계래요. 순교를 각오한 삶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이 에덴 동산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풍족하고 누림이고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여기서 타락이 되어졌을까? 왜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하도록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5가지의 복, 모든 게 다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그런데 저 동산에 저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거기 독이 있을까요? 독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고통받게 만드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이래요. 그게요, 약속. 다 해도 좋은데 요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래요. 언약. 그러면 인간이 다 하고 그걸 안 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가 그 하지 말라는 거기에 눈독이 자꾸 든다면,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쳐다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못생겼는 걸로 만들어 놓았으면 그거 뭐 누가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죠. 그 인간의 마음에 꼭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어떤 선악과를 따먹느냐? 변질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주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11조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11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약속을 깨버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볼 일 다 보면서 왜 안 왔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저는 제 교인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말하기 힘들면 입 다물고 계셔요.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비방해도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드신 약속에 대하여서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질서가 깨어집니다.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전의 그 모습이 뭐라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 공허, 어둠, 이 3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카오스,
무질서, 혼돈, 말씀이 없는 모습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납니다. 질서가 있어요. 빛과 어둠, 질서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6절입니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그러니 창공에 물이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배당에 온 지구, 온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과 물을 나누셨다. 물과 물을 나누셨다.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뭐라고 말하느냐? 창공. 옛날 성경에는 궁창. 근데 이 궁창, 이 창공을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공 아래,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묻이 드러난 것을 뭐라 그러죠? 땅이라고 하고, 한 곳으로 모였는 물을 뭐다라 그래요?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물이 또 어디에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궁창이 위에 물이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마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보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아담이 930세, 어떤 사람은 969세. 야, 거짓말도 잘한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100세도 살기 힘드는데, 또 심지어는 뭐 몇백 세의 자녀를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제가 시골에 가서 보고 깨달았어요. 노지 아시죠? 들에 있는 딸기를 재배하면요, 여기 기간이 얼마 안 가요. 딸기가 맺히면 거기 얼마 안 갑니다. 근데 요걸 하우스를 딱 해놓고 그 속에서 딸기를 키우면요, 이 기간이 오래 갑니다. 만약에 거기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만 시켜준다면은 딸기를 계속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맞추려면 에너지가 들어가니 경비가 많이 드니까 안 하는 거래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창, 창공 위에 물로 덮어 씌워 놓았기 때문에 마치 보온 속에 있는 모습이 되어서 인간이 오래오래 살고 있는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다.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왜 탄식하셨느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언제나 악하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버리십니다. 깨버립니다. 어떻게 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려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죠?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그가 살아있는 모습에서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면요,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입니다. 그 무두셀라 낳기 이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무엇인데 이렇게 에녹이 정신을 차렸느냐?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뜻이, 창을 던지는 자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쉽게 이해하려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을 때 골리앗이 나오고 여긴 누가 나옵니까? 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왜? 1대1로 나와서 싸우면은 죽은 자가 멸망입니다. 이긴 자가 정복이고요. 그 앞에 나와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패하는 거래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앞에 있는 장수들만 칼이지 나머지는 농기구였어요. 농기구.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은 거래요. 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멸망이다.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 것이 어떤 생활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예고했느냐?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예고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자 이제 문제는 그럼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느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가 몇 살입니까? 물으면은 369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을 내릴 때가 노아가 몇 세였느냐면은 노아 600세에 심판했어요. 그러면 노아 600세가 되면은 무두셀라가 나이가 몇 지나면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었느냐고 물으면은 성경에 969세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니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에녹을 통하여서 무두셀라를 보내셨고,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노아를 보내셨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때가 되니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내리셨느냐?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옛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샘이 터지고 창이 열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그 창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창이 뭐냐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여셨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입니다. 바다만큼의 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40주야. 이걸 쏟아내리니까 어디까지 잡혔어요? 모든 산 봉우리가 다 잠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비가 40일 억주같이 쏟아져도 이 부산의 높은 산 하나 잠기지 못합니다. 그런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물이 또 쏟아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리고 나면은 이 땅에 보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때부터 지구상에는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라 그렇게 나옵니다. 추위와 더위가 생기니까 초식 동물이 초식을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추운 데는 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고기를 잡아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요. 좀 더 관심 갖고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구나. 제가 오늘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어떤 것이 안 나타난다고 괜찮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마음을 실망시키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받든지 내 다음 세대가 받든지 그 후가 받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자손 3, 4대까지 7대까지 심판이 내리게 만드십니다. 은혜는 수천 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홈빛 교회 아무개요,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좋다. 이거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후회한다. 여러분, 성경에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만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왕의 맛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 분쟁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거기서 신을 거두어 버려요. 하나님이 신을 거두어 가버리니 악신이 와서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았느냐?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한 것이 뭐냐? 음란의 죄를 범하잖아요. 살인의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다윗이 눈물의 기도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왜? 성신을 거두어 가면 나도 누구같이 되는 거래요? 사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신약에 와서 나타내십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합한 자.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한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실망시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근심시키는 자가, 후회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는 거 너 자신을 위해서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고 이것을 준 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게 하라고 내가 주었건만 너가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나는 실망한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단계 넘어가는 사람 거기서 인정받으세요. 2단계 넘어가는 사람 거기서 인정받으세요. 3단계 넘어가는 사람 거기서 인정받으세요. 그러나 뒤로 돌아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요. 누구나가 다 1단계 못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2단계 못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3단계 못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지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나타내시는 걸 보시면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의 단계가 모방으로 안 돼요.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3단계를 넘어 순교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약하고 모자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모자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을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었는 자는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변화산의 사건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서 사명을 생각하는 사명자가 되고, 거기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엠마오의 사건을 넘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구경꾼으로 남아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속에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384장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변화산의 사건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엠마오의 사건, 갈릴리의 사건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부족이 무엇 때문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주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예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 되게 하여 주의 도구로서 달라고 다짐과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동성으로